12월 3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버스 전용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버스가 좌우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한두 번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다 해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뒤에서 보는데 누가 봐도 졸음운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치 뒤에서 오던 버스에서 크락션을 길게 누르는 겁니다. 아마도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차의 운전자를 깨워주기 위해서 크락션을 크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우로 흔들거리며 달리는 버스를 앞지르면서 운전자를 슬쩍 한번 봤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계속 눈을 비비고 몸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졸음을 깨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운전 중에 졸음이 한번 밀려오면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졸음을 깨기 위한 방법은 다 동원하게 되죠. 허벅지를 꼬집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창문을 엽니다. 그런데 한번 밀려오는 졸음은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이불을 걷어도 잘 안 깹니다.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잘 안 깹니다. 그러다가 겨우 일어나면 이제는 앉아서 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깨우는 것도 쉽지 않고 깨어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인데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분별하라는 결론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특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보통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계절을 알게 되는 자연의 순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잎사귀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앞서 말씀하신 환난과 재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을 때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일할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별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마지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주제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보통 살아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다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죠. 즉 마지막 날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일이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입게 될 피해와 손해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입니다. 즉 우리 영혼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음의 염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불신앙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나 해당되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자 36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별하고 조심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이 맞지만 분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눈을 감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잠을 잘 때 눈을 감죠.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왠지 모순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화려한지, 육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보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로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즉 기도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 기도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면 그 모습을 깨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도를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소원 성취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가장 필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여기서 37절은 예수님의 낮 시간의 일정과 밤 시간의 일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는 일정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아침마다 성전으로 모였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던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인파로 아침 시간부터 넘쳐났다는 것이겠죠.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을 맞춰서 가면 가까이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마치 덫에 걸린 산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서 그 마지막 날에 큰 기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2026년을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